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쪽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합독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배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자리에 앉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본문 바로 앞인 14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라는 말은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로부터 상당한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것도 안식일의 말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이 끝나고 그날 저녁에 가지는 식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가 질 때까지 철저하게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때는 잔치를 베푼다거나 그리고 사람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끝난 그날 저녁 해가 진 후에는 여러 사람을 불러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것을 큰 식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도 바로 그 큰 식사라고 부르는 안식일 저녁 해가 진 후에 가진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는 바리새인 지도자가 마련한 자리인 만큼 친분이 있고 그리고 신분이 높은 여러 사람들이 초대되었습니다. 14장 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들 역시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경받고 있는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내놓으라 하는 지도층들이 모였기 때문에 누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맨 앞쪽 중앙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 상석은 첫 번째 좌석이라는 뜻으로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제일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를 가리킵니다. 당시 연회장에 마련된 식탁은 상하 구별이 있어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앉게 되는 식탁과 일반 사람들이 앉는 식탁이 따로 구별되어 놓여져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회 지도층들이 모인 이러한 식사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초대한 이 바리새인 지도자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초대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리에 앉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대된 사람들을 관찰하시는 예수님의 눈에 거슬리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식사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반갑게 그 사람을 맞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 사람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제법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드름을 피우듯 사람들에게 눈인사를 하고는 가장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자신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자리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이 한 사람을 정중하게 모시고 옵니다. 그때까지 가장 상석에 앉아있던 그 사람은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느라고 주인이 나타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상석에 있는 앉아있는 그 사람 앞에 가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 자리는 이분이 앉으셔야 할 자리입니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시고 왔던 그 분을 그 자리에 앉힙니다. 미리 와서 자신의 자리인 양 앉아있던 그 사람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서 있는데 주인이 그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자리는 저쪽입니다. 그러면서 가리키는 곳을 보니 그곳은 상석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는 그만큼 권세가 있고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이 초대되었던 것입니다. 상석에 앉아 있다가 계면적인 모습으로 말석으로 내려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갔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이 와서 자리를 비워 주어야 한다면 어느 누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높은 자리에 대접하는 것에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긴 옷은 높은 성직자들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로서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큰 행사나 여러 일들이 있을 때면 의도적으로 그런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시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인 시장에 갑니다. 긴 옷을 입고 시장에 가게 되면은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율법 교사가 왔다라고 해서 허리를 깊게 숙여서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 인사를 받고 싶어서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이나 잔치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게 되면은 을의 높은 상석이 자기들의 자리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상석에 앉는 것을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의 습관에서 오는 행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는 그날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드름을 피우며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을 그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당연히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처럼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우에 의하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5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살기 위해서 물과 음식 그리고 수면 등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면 두 번째로 안전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겨납니다. 신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협박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욕구입니다. 삶이 누군가에게 또 무엇으로부터 위협당하지 않으면 좋아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욕구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욕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을 받게 되면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자신이 뜻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겨납니다. 메슬로우의 이런 욕구 이론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정을 받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메슬로우가 말한 이 네 번째 욕구가 너무 지나치게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굶주림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또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위협을 당할 일도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존경과 인정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늘 존경받는 일에 목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고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 가서 사람들로부터 인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존경의 눈으로 봐주기를 기대하며 회당이나 잔치 자리에 가면 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데도 더 많이 받고 싶어 안달했습니다. 틈만 나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 존경받으려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는 것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인품이고 존경받을 만한 많은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존경받으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결코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거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게도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스스로 상석에 앉았다가 그 상석에 앉을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부끄럽게도 자기 발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먼저 낮은 자리에 앉는 사람은 주인이 와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며
그를 더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존경과 권위는 자기 스스로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당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 앉을 수 있도록 돌로 만들어 놓은 자리를 말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율법 교사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말은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율법인 토라를 가르친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모세가 된 것처럼 착각하며 모세의 권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율법을 가르치는 그 권위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자기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따라 살지는 않는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 즉 인격 그리고 성품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는 자신이 부자인 티를 내지 않는 것처럼 인격을 제대로 갖춘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에처 박사는 정말 인격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화가 있습니다. 슈바에처 박사는 신학, 철학, 의사 등 3개의 박사 학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국에서 교수로서 명예와 존경을 받으며 살 수도 있었지만 슈바에처 박사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다 틀어 아프리카에 병원을 세우고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몰려드는 환자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슈바에처 박사는 고향인 독일 알자스에 가서 모금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였던 이 슈바에처 박사가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고향의 친지들과 친구들 그리고 각계 인사들이 그를 맞을 성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슈바에처 박사가 오는 날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기자들이 20세기 성자 슈바에처 박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차역에 모여들었습니다. 기차가 도착하자 기자들은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지만이 탈 수 있는 1등칸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슈바에처 박사가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1등칸에서 사람들이 다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슈바에처 박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슈바에처 박사가 기차 시간을 놓쳐 기차를 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저 뒤쪽 저렴한 가격에 탈 수 있는 3등칸에서 내린 이 슈바에처 박사가 초라한 옷차림으로 플랫폼을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슈바에처 박사에게로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박사님, 어째서 3등칸을 타고 오셨습니까? 그때 슈바에처 박사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4등칸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등칸을 탔습니다. 그런 슈바에처 박사의 겸손함에 감동된 수많은 사람들이 슈바에처 박사를 아낌없이 후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자리에 앉아야지만이 내가 튀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이 그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높여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한 가족입니다. 세상에서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회사에서 사장님 소리를 들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어떤 직책을 가졌던 어떤 명칭으로 불리던 그것에 상관없이 모두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세상의 직책이라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직책이라는 가면을 쓰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직책을 가졌던 우리는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직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존경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낮은 자리에 앉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높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겸손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